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내용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간 다음에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후손 중에 남은 사람이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의 다 죽고 없어지고 여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를 찾아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원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사울 왕가의 후손으로서 이제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는 죽은 듯이 이제 멀리 아주 한적한 시골에 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행여 그가 왕가의 후손인 것이 발각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 빼고는요. 다 복 받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이 찾았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무비보셋이 아이고, 내가 전 왕조의 후손으로서 이거 들키면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나 보다, 나를 찾는 게. 그래서 그거 다윗 왕 앞에 이렇게 불려나왔을 때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후손 그 가문들을 돌보게 되는 근거가 되는데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에게서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들어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언약입니다. 다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집안이 몽땅 망할지라도 나에게만은 우리 가족, 우리에게 선대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언약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은 성경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예를 들이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복은 물론이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일관된 성경의 약속이며 언약인 것입니다. 이 복들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복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언제 그 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나라를 잘 평정해 놓고 사울의 후손, 사울의 아들 이제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후손들에게 선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사울로부터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통일 왕국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나라를 평정하고, 그리고 이웃 주변국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감히 다윗에게 공격할 수 없는 강성한 그러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적으로 안정된, 정치 경제가 안정된, 그런 외교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사울의 후손들을 찾는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만약에 다윗이 바로 나라가 이제 어수선하고 초기에 이제 나라를 내가 이렇게 통치한다 해서 섣부르게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서 선대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그 사울의 그 세력들이, 남아있는 잔당들로부터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분열이 될 수도 있고, 군사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다윗은 너무나 그런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아직 완전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확고하게 기반을 닦아놓기 이전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공고하게 자기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후손들을 이제 선처하겠다 하고 찾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을 받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또 우리가 그 순서는 무엇이냐면,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그러한 복을 받기 이전에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주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영적인 복을 받기 전에 이 땅에 물질적인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면 그 물질에 취해서, 그 물질이 나를 다스려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계기가, 도구가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영적인 성장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풍성한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영적인 복, 풍성한 신령한 복, 이것을 먼저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이 자꾸 이루어져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만치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려야 될 그러한 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먼저 주신다. 고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먼저 따라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연단과 시련과 고난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하였을 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그와 걸맞은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뒤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복보다 먼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사울의 부하,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몰락하고 죽자 이제 그 사울의 그 후손들이 다 몰락하고 나자 사울에게 있던 그 재산, 땅 이런 것들을 종인 지가 직권줄 알고 찾아가지고 지가 그냥 차지해 가지고 누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종이었죠. 그가 바로 시바였는데 그 시바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이제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바에게 묻는 겁니다. 누구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가 절뚝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묻는 이유는요, 그를 찾아가지고 이제 선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척박한 지역, 로드발. 이런 땅은 무슨 그 의미가 있느냐면요, 풀이 없다, 풀이 없는 사막지대다, 황량한 지대다, 그런 의미예요. 사막지대에 풀이 없으면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짐승도 키울 수가 없고, 당연히 농사 지을 땅도 별로 풀이 안 나니까 농사도 못 지을 거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아주 척박한 땅일까요? 예, 당연히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막지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척박한 사막지대에 살게 된 이유는요, 그가 예루살렘 근처나 이렇게 사람들이 살만한 좋은 곳에 이렇게 살자는 이유는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후손을 잡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가 광야에 가서 숨어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척박한 땅, 광야로 이렇게 보내서 숨어 있게 하거나 훈련시킵니다. 한때는 왕가의 후손 아니겠어요? 사울 왕의 손자인데요.
그러나 왕가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자 그가 그렇게 정말로 비참한 신세가 되어 숨어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이런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낮추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자 하실 때는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묵묵히 조용히 잠잠히 참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조용히 죽은 듯이 지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40년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또 누가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해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광야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혹독한 그가 훈련을 받고 나서야 그가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가 크게 쓰임받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잘 아시는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광야에 가서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고통의 때, 연단의 때, 시련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러한 단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요, 우리는 내가 살아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잘난 것으로, 내 학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주의를 하려고 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학식, 내 경험, 이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겸손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께서 시키는 일을 해도, 주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도 내 능력,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그거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통하여 풍성하게 하늘에 신령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 기름진 복까지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을 먼저 받기 위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나오는 무비보셋을 통하여,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절뚝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애인이죠. 노동력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써먹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6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천하고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 그 다음에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데에도 필요 없는, 어디 써먹을 때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그런 나를 돌보십니까? 아주 낮고 천한 낮아진 자세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무비보셋, 이 절뚝발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미가라는 거예요. 그 젊은 아들이 우리 성경에는 젊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어린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아무 힘도 없고 노동력도 없고 써먹을 데가 없는, 있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년입니다.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가장 보잘것없거나 써먹을 데가 없거나 힘이 없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자세입니다. 절뚝발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력도 없습니다.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지혜도 없고요. 미련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미련하고 무식해요. 이런 자세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그릇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주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게, 저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잖아요. 주님 앞에는 철저하게 저는 그냥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 그 다음에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냥 진짜 쓸모없습니다.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나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써먹습니까, 죽은 개를. 그런 자세. 그리고 제게 뭐 하나 있긴 있는데요, 나이도 어린 아들인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아이 쬐꼬만 애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거. 무슨 뭐 어디다 써먹을 데가 있겠어요? 이런 자세. 이런 낮아진 자세, 처절하게 낮아진 자세, 겸손한 자세, 무익한 종의 자세, 무능한 자세, 이러한 모습을 겸비하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세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령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 풍성하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없어야 돼요. 내 고집 없어야 돼요. 내 아집 없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 다 무익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이 성품, 동글동글 자갈같이 되었을 때, 공기알같이 동글동글하게 되었을 때, 내 성품이 거친 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 성품이 손안에 가지고 노는 공깃돌처럼 동글동글동글 반질반질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복을 주셨을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사울 왕에게서 이제 왕의 소유를 가지고 지것처럼 이제 가지고 누리던 그 종 시바가 데리고 있던 그 땅, 그 밭 전부 다 요나단의 아들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 땅을 받는, 기업으로 받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고 종이 20이라. 여기에 복이 세 가지가 약속되어집니다. 첫째,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떤 면으로 사울의 다윗의 정적인 사울 왕의 씨입니다. 그를 살려두었다가는 잘못하면 사울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런 씨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선대하여 자기의 친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우하면서 왕자들과 함께 먹는 상에서 같이 먹도록 이렇게 선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에 사울이 가졌던 모든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땅들을 전부 다 되찾아주고 돌려주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영원무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고 그런 신앙 상태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복, 내가 감당하기도 벅찰 만한 엄청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은 무비보셋에게 시바의 가족까지도 종으로 이렇게 거느리도록 했어요. 원래 시바와 그 가족은 원래 사울 왕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위치를 회복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손자인 시바, 그 무비보셋을 네가 이제 상전으로 섬기고, 그리고 너 종과 너 종 15과 아들 15과 종 20이라고 그래 있죠? 예. 전부 다 열심히 밭을 갈고 일해서 무비보셋을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15, 종이 20. 대단한 노력이죠. 노동력이죠. 정말로 시바는 교만한 사울의 종이었는데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죠. 이제는 그 사울의 후손인 그 무비보셋을 사울 섬기듯이 이제는 섬기는 신세로 그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전되었죠. 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를 돕는 손길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손길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돕는 손길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도 변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변하고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서 나갔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갔던 물질이 돌아옵니다. 끊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기름진 복이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무비보셋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원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아무 쓸모없는 죽은 개 같은 절뚝발이가 된 아무 자기도 쓸모없고 노동력도 없고 사랑구실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치 낮아지고 처절하게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불러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 이런 신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합당하면 합당한 믿음에 걸맞는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옛사람의 그 못된 모습, 잘못된 성품, 그런 거 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강건한 복,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